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잘못을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15절은 제가 조금 바꿔서 읽었는데요. 16절이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거기서 죄를 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하는 것이지 사람한테 죄를 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번역이 너희 서로의 잘못을 서로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달리 해석되어져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죠. 신부한테.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 잘못을 서로 이렇게 고백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썼을 때에 이제 기도는 영계와의 접속을 하는 행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고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6절에 그랬죠. 의인의 간구는 그러니까 의인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신다. 일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신다. 충청도 분들은 들어만 주지 귀로만 들어만 주지 행동으로 안 움직이면은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알았어. 근데 왜 안 왔어? 그러면 내가 그 말 알아들었다는 얘기지.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들어주는 건 아니죠. 1차적으로 들어준다는 것은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느냐?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죄에 나선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알아들었으니 내가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그것이 이제 이 잠언 15장 29절에 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29절도 한번 볼까요?
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개혁성경으로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로만 들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응답은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알아들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을 갖다가 실행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받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하시느냐? 의인의 간구에.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가 의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계와 접속하는 행위인데 영계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 그러면 나는 의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의인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의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클이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무선 마이크를 지금 쓰는데 이 무선 마이크가 저기 본치하고 이렇게 신호가 서로가 맞아야 되거든요.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사이클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적인 용어의 개념이라든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아무렇게나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기도는 어떤 행위고 어떻게 응답이 오고 우리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신다라고 했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롭다 인정해 줄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가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의롭다 하셨으니 칭의라는 표현을 쓰죠.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신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죠. 그런데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이 이제부터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하셨으니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냐? 의롭다 칭함받은 그 자가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이제부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표현으로서는 그런 표현이 잘 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believe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믿음은 faith거든요.
이제 이 관계가 잘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누가 의인인가,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가, 의롭다 칭함받은 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다른 말로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그때부터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하고,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의인인데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하시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다 하신다 그 말이죠.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 3장 26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의롭게 돼야 되잖아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가 의인이냐 하는 거죠. 로마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 하시고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이제 이 표현이 이제 성경에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뿐만 아니라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의롭게 하시고, 그런데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은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되어 있죠. 8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3장 26절에서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 의롭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의 책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 믿음을 어디 안에 담아놨느냐? 예수 이름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영어 표현은 in my name,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지막 뭐 문서 써놓고 마지막 도장 찍듯이 그냥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와 그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 갔거든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주도 면밀하게 확실하게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만한 자가 누구인가를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다른 표현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시거든요. 보통 이제 개혁성경 같은 경우나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신 하나님 요 구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절이 성경 전체의 가장 기준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있어야만이 정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 말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을 고유대명사 로고스고 말씀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님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어른들의 말을 높임말로 말씀하니까는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높임말로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어요. 삼위 중에 1위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서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의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12장 2절이 원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런 표현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분에 의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은 첫 창조이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했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들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너에게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말하는데 그것도 뉘앙스가 개혁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는 거죠. 첫째,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것은 다른 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목적으로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영원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43장 21절에서 내 백성 나를 찬송케 하려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주기도문 결론이 뭐냐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너희를 지은 목적, 모든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목적으로 지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이름 안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션을 담고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미션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넘어오면서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미션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하는 것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너에게 응답해 줄 거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많다 할 때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말해놓고 마지막에 그냥 도장 찍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응답이 오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어 개념을 올바로 이해가 되어질 때에 또 이렇게 사이클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정의를 한다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그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줬다는 게 은혜거든요. 값없이 받았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을, 그런 문제들을 아무 대가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첫 번째 은혜가 대속의 은혜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귀로부터 해방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이클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제가요, 좀 우스운 얘기로, 전주에서 제가 지금까지 좀 샬롬교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늘 대전에서 우리 오 목사님 차를 타고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그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벼락교를 지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으니까 벼락교 그러니까는 벼락 맞은 다리를 말하는가, 벼락 맞은 무슨 절벽이 있는가. 그래서 벼락교 하니까는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벨학교야, 벨학교. 외국인 학교.
외국인 벨 학교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벼락교 그러니까 그냥 알아듣는 사람은 벼락교, 벼락 맞은다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어떤 자매가 이제 우리가 대화하다가 이제 목사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는 반갑습니다. 악수를 이렇게 내밀면서 남원골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듣기로는 남원골에서 온 사람이 뭐 별나게 이렇게 목사를 보고 악수를 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나 몽골에서 왔어요 이 말이었거든요. 몽골 사람들은 목사 만나기 어렵잖아요. 나 몽골에서 왔는데 반갑다 이거죠. 근데 남원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듣기에는 남원골에서 온 거로 들었죠. 예를 든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서로가, 저는 가끔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는 목사의 지식 자랑을 위해서 막 쏟아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 언어의 목적이 있다. 성경 기록의 목적도 그거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고 분명히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이클을 맞추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같이 너무 편차가 크고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냥 신앙인들이 맹신적으로 샤머니즘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관점으로 또 뭐 예언한다니까 어떤 무당이 뭐 미신하는 점하는 식으로 그렇게들 이해하면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의 사이클이 안 맞아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도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 개념. 우리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과 의롭게 하신다라는 말은 다르거든요. 믿는다라는 말과 믿음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근처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원하신 사실을 당신이 모르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당신이 받았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런 어떤 표현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쓸 때에 성경적인 용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되고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고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이고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하지 않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에게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요. 부름받고 나온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을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신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어떤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회로가 있잖아요. 회로가 연결이 잘 되어져가 회로가 도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이게 작동이 안 되거든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믿음의 회로가 이게 제대로 깔려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회로를 하나씩 연결시켜주고 회로를 갖다가 맞춰주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럼 먼저 목사님들이 그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20군데, 30군데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이력서 써가지고 직장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력서를 많이 이렇게 뿌리지만은 어떤 청년은 가만히 있어도 와서 그냥 스카우트 해가지고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준다고 그냥 탁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차이겠어요? 수준 차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교회 가는 말씀이요. 하나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요. 하나님 왕국 건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설계하신 내용이 성경이다. 그래 다른 표현으로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설계 도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감독자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는 감리교에서는 감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냐? 건물을 지어질 때에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는지를 감독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감독자는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설계 도면을 볼 줄 모르면 절대 감독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좀 순살 아파트 사건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감리사가 감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짓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준공검사할 때거든요. 준공검사할 때에 주님께서 설계 도면대로 이 건물을 지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도면대로 짓기 위하여서 감독자들이 해야 할 그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길게 또 말씀드리면 기도 시간이 짧아질 것 같고요.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런 영화 제목 있죠.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프라다는 명품입니다. 명품은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디테일한 부분 속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른 말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은 다른 편으로는 하늘나라 법조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요, 신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되는 믿음의 법이요, 이게 법조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조문을 디테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험, 건강보험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보험 약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크게 해놔요? 글씨를 적게 해놔요? 잘 안 보이게끔. 근데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사고가 없고 병이 안 걸리고 할 때는 그 약관 큰 의미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병이 걸렸거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약관을 들이밀면서, 약관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밖에 안 줍니다. 약관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또 안 줍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기록되어진 그 조항들 속에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앙인들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장미 한 송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적당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못해 신비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모기도 간이 있고, 모기 간을 어떻게 해부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섬세하게 창조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아주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하시고요. 성경 기록 목적도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거인 개혁성인 온전으로 했지만은요, 영어표는 퍼펙트입니다. 완전하게 하시려고 한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한 자로 교육되어지도록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완전케 하며,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성도를 완전케 하며, 바울이 전할 때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려고 가르친다. 전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디테일하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전략은 적당하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적당하게 넘어가지고 다 덮어주시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은혜 점수 좀 늦어도, 레포트 적당히 내도 은혜 점수로 그냥 패스해주고, 은혜가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내가 힘을 다해서 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힘을 다하기까지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하게 돼서 되는 일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물며 최고의 수준인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적당하게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마귀 전략이에요. 적당하게 은혜 점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마귀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할 때마다 마귀는 적당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진실로 저는 우리 양 목사님을 통해서 두드림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기도 모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니 너희가 의인의 삶을 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시고 오늘 밤에도 주의 충만하신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모인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날로 흥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더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고 함께 정말로 기도함으로써 전주 지역이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